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부활절이라서 이사야가 잠깐 어디 좀 다녀오신다고, 그래서 요한이 오늘 대신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요한복음을 좀 읽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주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묵상을 했습니다. 새벽에 목장별로 특성도 하면서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러한 것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1년 전에 그 구원파가 떠들썩했잖아요. 근데 이 구원파 보면 이 사람들 만나면 질문합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냥 가면 되는데 구원파는 안 가요. 그리고 다시 질문해요. 확실히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멈추대요. 그러면 한참 있다. 아 진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그리고 다른 말이에요. 저기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죄 사함 나 받았는데 그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 가요. 그리고 진짜로 확실히 눈곱만큼도 남지 않고 죄 사함을 다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면 이제 구원파가 그때부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괜히 쫄아가지고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대해서 또 구원파들이 구원 받았느냐, 죄 사함 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 질문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이제 됐어.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작년같이 그 들통났잖아요. 얼마나 지저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아무렇게도 사는 것 같이 이렇게 가르치는 그들의 잘못된 교리 때문에 문제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 원로이신 목사님 한 분이 그 옛날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르신들은 만나면 옛날 이야기 잘 하잖아요. 한국전쟁 때, 월남전 때 뭐 이런 이야기 잘 하시잖아요. 근데 이 원로 이분도 한국전쟁 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가 5학년이었대요. 5학년이었는데 그 자기 학교를 북한군이 이렇게 이 폭탄을 넣어놓는 창고로 좀 이용을 했대요. 그런데 미군 비행기가 그걸 알고 폭격을 해서 완전히 폭파해가지고 학교가 완전히 불나버렸어요. 다 잿더미만 남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더래요.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랬대요. 왜 그랬느냐?
성적표가 다 불타버린 거예요. 성적표가 불탔다. 예. 아이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성적표만 불타도, 감추고 싶은 성적표만 불타도 그렇게 행복한데, 감추고 싶은 지난날의 그 나의 열등감, 감추고 싶은 그 수치스러운 나의 삶, 감추고 싶은 이 죄책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했던 나의 모든 삶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었다. 근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덩실덩실 춤추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요, 어떤 분이 저한테 병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 병이 살치증이라는 병이에요. 살짝 치매 증상이 있다. 그래서 살치증이에요. 가끔 제가 그럴 때 있어요. 여기 계단에서 가다가 우리 교인하고 한참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 끝나면 내가 올라가는 중이었나 내려가는 중이었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살치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치매도 제대로만 걸리면 좋은 치매도 있대요. 그래서 좋은 치매가 뭐야? 그랬더니 맨날 싸우던 부부가 치매가 걸려서 이게 다른 여자인 줄 알고 행복하게 금실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여하튼 우리 치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치매가 걸려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고도 형편없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항상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못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지은 죄, 오늘의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 미래에 지은 죄가 아니지 지을 죄까지 완벽하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완벽하게 용서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조그마한 점도 없이 조그마한 허물도 없이 기억에서,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우겠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만일 그 조그마한 흠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지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겠습니까? 눈곱만큼도, 미세먼지만큼도 안 남기고 기억도 아시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요?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교회는 예수 믿으면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나면 여러분 자녀죠? 내 자녀가 어린아이 때 부모님에게 막 들이받고 호주머니에서 돈 좀 가져가면 자녀 아니나요? 자녀지요. 자녀가 잘못 사니까 부모님 마음들이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야단하고 바르게 살게 하려고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항상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점점 크다 보면 아버지를 알아볼 때가 있어요. 어머니 마음을 알아볼 때가 있어요.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뜻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다 섞어져 있어요. 어린아이도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예요. 근데 항상 어린아이로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좀 잘못했어도 자녀에게는 조금 더 금이 안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 가치가 있으려면 진짜 십자가가 우리 모든 것을 용서하셨구나. 이 가치가 있으려면 십자가를 보증해 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부활이에요. 보증수표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련한 것이고, 왜 십자가를 져요? 십자가만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보, 호박, 천치, 돼지, 곰 없어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이 십자가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믿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어요. 근데 신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뜻은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면 부활해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어야 십자가가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또 부활을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을 말할 수도 없고 부활 없이 십자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말하려면 먼저 십자가부터 이야기해야 되고 죽는 것부터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 6일 전이에요. 엿새 전에 마리아의 집에서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은 이제 6월절 전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달 전에 나사로를 불러내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죽어가요. 병들면 우리들이 기도하잖아요. 낫고 싶어요. 병들면 인정사정 없어요. 저희도 저희 집안에 제 당숙모 제일 어르신 종손 며느리, 그래서 그분이 우리 집안의 제사밥을 1년에 몇 그릇을 푸는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 제사밥 때문에 예수 못 믿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죽게 생겼는데 이 제사밥이 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어버렸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은 무서운 거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왔어요.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장사까지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이고 나사로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왔어요. 만일에 송장아 나와라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세계 모든 무덤이 다 열려가지고 송장들이 다 나오잖아요. 나사로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은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사람들을 부활의 세계로 부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동참하는 거고, 주님의 생명이시잖아요. 그분이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이리 와라.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서 부활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 눈이 뒤집어져요. 둘 중에 하나예요. 믿든지 아니면 미쳤다고 조작이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요.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와, 저건 조작이든지 믿어야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제목 좋아하는 사람들이 빛나거나 미쳤거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미쳤거나 진짜거나 그래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실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놀랍고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 이야기도 제대로 못했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2달 후에 그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이제요. 이제 그때는 정신없어서 이야기 못했는데
이제 2달 후에 오셨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죠.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부활 이야기, 생명 이야기, 그게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죽는다. 거기서 이제 벌어진 사건입니다. 2절 읽어보세요. 자, 2절. 자, 시작. 예, 거기서 예수님 오셨으니까 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손님들 초대해서. 그런데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 주도형이에요. 일할 거 있으면 앞에 탁 나서서 일을 탁 풀어가는 일 주도형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찬 3가지만 해라고 그렇게 부탁해도 3가지 가고는 양이 안 차는 분이에요. 5가지는 해야 마음에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일 주도형이에요. 우리 교회도 일 주도형이 있죠. 3가지만 합시다. 절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5가지는 해야 그래도 되지. 이런 분들은 10명 먹을 사람을 위해서 밥하라 하면 20명 먹을 밥을 해요. 그리고 항상 남아서 집으로 싸가지고 가야 돼. 일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잔치집에서 일하시는 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잔치집은 반드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준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말씀하신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 뜻하고 부딪히면 무슨 소리가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큰 소리가 나오죠. 큰 소리가 나오고 열받고 성질나고, 성질나다가 성질이 극에 달하면 그릇 하나 던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일을 하지 않으려면, 조용히 일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는데, 듣다가 마리아가 갑자기 일어나서 어디를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리아가 일어나서 나가더니 슬픈 기색으로 뭘 하나를 들고 오는 거예요. 자, 3절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들고 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슬픈 기색으로. 전부 다 이야기 안 하고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탁 오더니 거기에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께 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감싸고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던 한 머리 잘 굴리는 아주 계산적이고 똑똑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저거 엄청 비싼 향유인데 300데나리온쯤 가는 건데, 그 성경에 보면 그때는 임금이 싸잖아요. 그래서 보통 장정이 하루에 몇 데나리온씩이요? 한 데나리온씩 일하면 주더라.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정도 일하는 돈이 있고 엄청나잖아요. 돈이 비싼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뜨렸어요. 부어서 예수님에게. 야, 그거 가난한 사람 주지. 이게 논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야, 그거 예수님한테 팍 부어버리면 안 되잖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해요. 말은 너무너무 멋있게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도둑놈이다, 실은. 사실 도둑놈들이 말은 더 잘해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은, 도둑놈들이 말 잘하는 곳에 모여 있어요. 가만히 보면. 저도 말을 좀 잘하는 편이니까
저도 도둑놈인지 좀 살펴봐야 돼요. 근데 여기보다는 여의도에 더 도둑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집단으로. 말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도둑놈이었다 이거예요. 도둑놈. 근데 마리아는 이 귀중한 것을 왜 깨뜨렸느냐? 마리아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지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달 전에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사기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피해버렸어요. 대화도 못 나눴어요. 그리고 2달 후에 오신 거예요.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데 그분이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향유를 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비싼지 계산을 안 했어요. 이 마리아는 그때 여자들이 시집을 가려면 향유를 이렇게 쭉 모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지참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어버렸다는 말은 시집 갈 것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주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이거 드리면 나는 시집 못 가는데, 이런 계산을 안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야, 너 향유를 바쳐라, 그래야 신앙 좋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너 향유를 바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십자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그걸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100% 사랑, 100% 자발적인 헌신으로 얼마만큼 비싼 것인가, 이런 것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사랑을 채워서 사랑을 드린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산했다, 그때부터 진짜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자, 읽어보세요. 자, 7절 시작.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 입담으로 내가 네 속을 알아. 그 말은 안 했어요. 속은 알죠. 입담으로 지금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너 계속 내가 장례 이야기 했잖아. 죽음 이야기 했잖아. 죽음 이야기 하는데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그래도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하고 같이 어울려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도 귀 기울여서 그 가슴으로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가슴이 뛰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돌아가시면 시신을 향유로 이렇게 싣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래요. 그래서 그 향유를 미리 살아계실 때 들고 온 거예요. 살아계실 때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통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리아야, 너의 마음이 지금 나와 통하고 있다. 너는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마가는 이 내용에 대해서 훗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는데 14장 7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복음이라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할 때 이 여자의 일을 이야기하라 그래요. 이 여자의 일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이 여자가 행한 사랑이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요,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드린 헌신이요, 가슴 넘치도록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감격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복음이다. 복음은 이 여자의 이야기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 그 십자가 가는 길에 향유를 드리면서 이 향유가 얼마짜린데? 뭐 이런 계산 전혀 안 했어요. 그냥 온 마음으로 사랑을 채워서 이 손에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부활이 다가왔을 때 부활의 감격을 온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얼마만큼 준비했느냐, 그만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더 크지도 않고 더 적지도 않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한 만큼 부활이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감격이 없으면 부활도 감격으로 다가올 수가 없어요.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백부장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아리마대 요셉도 당돌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입술에 정죄하고 비난을 하는 그 사람들은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야, 우리들이 너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들의 힘 뚫고 내려와봐, 나보다 힘이 세다는 걸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너의 힘 앞에 내가 굴복할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십자가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십자가를 준비하고 고민하고 감격하고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향유를 준비하셨습니까? 얼마만큼 내 마음에 십자가를 채우고 있었습니까? 그만큼, 딱 그만큼 여러분들은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만큼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사랑은 그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무한한 능력이에요. 생명보다도 더 엄청난 파워, 힘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가 이러한 향유를 준비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내 인생을 들고 갈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그대로 들고 주님 앞에 탁 가서 엎드리고 감격하면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부활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합시다.